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속됨과 찬양의 갈림길, 찬양과 속됨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금요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님이셨던 우리 김성일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상하게 자신의 후반전 삶을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께 쓰임받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려고 헌신하시려는 뜨거운 열정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또 감사절기를 맞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부터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말뿐이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이제 긴 시간의 목회를 하면서 결정을 내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라마나요새 헌신하셨던 강사님과 후원자님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전할까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다가 우선은 감사의 카드를 만들기로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제 마음을 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을 담으려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일이 점차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공지능이 요즘 많이 발전해서 한번 실험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의 글과 마음을 담아내는 데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나름 원하는 색깔, 원하는 느낌을 무려 단 2분 만에 인공지능이 제작해내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그 능력이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이 속도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에 다양한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진심을 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렇게 2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는 구절은 스스로 구별하여, 이 단어입니다.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라는 거죠. 거룩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피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거룩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쭉 길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는
부정하니까 이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깨끗해진 다음에 만져라. 뭐 이런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이 아닌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이 아닌지를 의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모르고는 거룩할 수가 없다. 스스로 구별하려면 그런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 두 번째로, 그럼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끝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뜨거운 마음에 헌신을 담아서 그 거룩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우선순위를 담아서 감사함으로 정말 자신의 온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스스로 구별하여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내 명령을 그러니까 지켜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거룩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탁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되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예 할렐루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 할렐루후. 예 할렐루후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할렐루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물론 이제 어원적으로 그 어근을 살펴보면 그 한국어로는 비슷합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하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어근, 할랄이라고 하는 어근이 거의 한국어로는 비슷해요.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비슷하다는 거죠. 예 할렐루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게 할 만큼 비슷하게 들려지는데 한국어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다. 이 속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이제 어근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멍을 낸다, 뚫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뭐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예 할렐루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멍을 낸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구멍을 내서 본질이 빠지는 게 사실은 속됨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게 기가 막힌 연결점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성물을 부정하게 다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이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속되게 한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되게 여기는 이런 행동은 죄이고 이런 죄가 있을 때 그 영혼은 죽임을 당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그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게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PL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PL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된, 그러니까 이런 속됨이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물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반복되는 형태, 요거를 이제 PL형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서 그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그게 죄고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제 오늘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포함해서 삶의 예배로 포함한다면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갖고 그 삶에 온전함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본질이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속된 것,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삶의 전 영역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히브리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룩은 수동적으로 무엇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식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세상에 표현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전 82년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시작된 목사의 길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즈음에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이 너 그만해 할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은퇴는 사표가 아닙니다. 역할의 변화일 뿐이죠. 나이가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반전을 돌아보면 거룩을 부정을 피하는 것으로 지키려는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담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음 없이 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역을 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부정을 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죠. 또 아울러서 제가 사역이라는 틀 안에, 라마나요 선교회라는 사역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이 선교회를 이끌고 또 선교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에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담당하던 역할에서 은퇴하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되게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한국어로 말씀하신 대로 예할렐루후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단어가 할렐루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단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것에 이 완전히 다른 이 두 단어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참 많이 제 마음속에 울림을 줍니다. 비슷함 속에 위험함이 있구나. 비슷하지만 본질이 빠질 때 이게 엄청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음이 빠지고 형식적으로만 반복될 때 그것이 곧 여호와를 모독하는 할렐루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비슷함 속에 감춰진 위험함을 정말 깊이 돌아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현직의 삶에서는 은퇴하지만 나이 들매 장점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정말로 할렐루야가 할렐루후로 변질되지 않고 할렐루야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나의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의 후반전이 인간이 이게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속됨이 아닌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진정한 할렐루야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식적 거룩이 담기게 하시고 나이 들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담긴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함 속에 감춰진 속됨의 위험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렐루야가 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